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맡길 만한 일꾼이 되라. 제목이 아주 좋고 거창합니다. 이 제목에 맡길 만한 일꾼이 되라 하는 여기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꾼. 그리고 아까 읽은 그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말하자면 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맡길 만한 일꾼이 되라 하는 이 말은 맡길 만한 종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꾼론이 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종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꾼이 무엇이냐, 종이 무엇이냐 하는 일꾼에 대한 교과서, 종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이 또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는 어떤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놀고 있는 종이나 자고 있는 종이 아니라 깨어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종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일단은 이 육신이 깨어 있어야 되겠죠. 육신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눈만 뜨고 있다고 깨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휴전적이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는데 보초가 눈만 뜨고 있으면 안 되고 정신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듯이 깨어 있다는 말은 정신적으로도 깨어 있고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깨어 있는 종, 항상 깨어 있는 종, 긴장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종, 성실한 종, 그런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 늘 깨어 있는다, 깨어 있는다 하지만 깨어 있다가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고 졸 수도 있습니다. 존다고 앉으면 졸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늘 긴장하고 있다가 잠시 졸을 수는 있어요. 졸을 수 있는데 그래도 늘 깨어 있는 종은 내가 졸았구나,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 그렇게 하고 다시 원위치에서 긴장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종, 그런 종이 깨어있는 종인데 그런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종이 항상 깨어있다고 합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면 주인은 언제 오시는가? 주인은 언제 오신다고 하는 것인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언제 오시느냐? 생각하지 않는 때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생각하지 않는 때에 오신다. 그때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항상 긴장 가운데 있어야 한다. 깨어있는 그 긴장 가운데 있는 그 자세가 종말론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질 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깨어있다, 종이 깨어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깨어있는 종이 되려고 한다면 그 종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항상 깨어있는 종이 될 수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주 구체적입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정확합니다.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언젠지 모르지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항상 비상상태 속에서 마음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종이 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깨어있는 종이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 종이 깨어있다고 하는 깨어있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종이 깨어있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 손에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건 마치 무엇을 연상하는 겁니까? 군인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군인, 허리에 띠를 띠고 완전 군장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마치 보초와 같습니다. 불침번과 같다는 것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그래서 이러한 자세로, 만일 이러한 자세로 일을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문제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한밤중에 온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유대의 그 시간 개념에는 밤을 4단계로 나눕니다. 1경, 2경, 3경, 4경 나눕니다. 그럼 언제가 한밤중이 되겠습니까? 잠자는 시간을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눈다면 2경과 3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1경, 2경,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그렇습니다. 그러니 2경은 9시부터 밤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이때가 이제 한밤중이 되는 것입니다. 잠이 들어도 누구 말로 오버가도 깨지 못할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자기 때문에 아무리 주인이라고 그래도 이거 한밤중인데 내가 가면은 종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미안해서 내가 이때는 피하고 서둘러서 6시부터 9시에 가든지 새벽에 들어가야지 12시나 1시, 2시에 들어가면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인이라 그래도. 그래서 종들이 생각할 때 주인이 이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누가 움직입니까? 도둑들이 이때 움직이는 겁니다. 도둑들이 움직이는 시간이지 주인이 움직이는 시간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왔습니다. 12시, 1시, 2시에 왔는데 종이 안 자고 있다가 문을 제가 딱 열었습니다. 그러면 종들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밤중에 주인이 왔는데 2경이나 3경에 왔는데 내가 문을 딱 열어줬다. 종도 기쁘고 주인도 기쁜 겁니다. 이 종 쓸만한 종이로구나. 아무리 배를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는 그런 종이 아니라 이렇게 이 밤에도 깨어 있다니 얼마나 대견스럽고 사랑스럽겠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깨어 있는 종이 받게 되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겠는가? 그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 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하고 어디에 갔다가 늦게 오게 되는데 12시나 1시나 2시에 왔는데 문을 그렇게 열어줬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뭐 용돈이라도 더 줄 것이고 뭐 선물이라도 주고. 그런데 이 주인은 이렇게 이 한밤중에 2경이나 3경에 왔는데도 졸지 않고 깨어 있고 주인이 오는 문을 딱 열어준 그 종들에게 최고의 선물과 축복을 해줬다는 겁니다. 직접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만찬을 준비를 하고 주인이 만찬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직접 주인이 서빙까지 했다는 거예요. 서빙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고 직접 요리를 서빙까지 했다는 겁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들었을 텐데 뭐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나? 아마 오늘 나 이거 처음 봤다는 사람들도 아마 꽤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친 사람들이 많겠지요. 주인이 밤 2경, 밤 3경에 왔는데 이거 참 너무 늦은 시간인데 한밤중인데 종들이 깨어있겠나? 그런데 종들이 안 자고 깨어있고 말똥말똥하고 이제 오십니까? 늦은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쁠 뿐만 아니라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나와 주인이 수종을 들리라. 종이 얼마나 이뻤으면 마음에 들었으면 주인이 직접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수종을 들 정도가 되었겠느냐. 그 종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인이 내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주님은 어떠한 종들을 찾으시는가? 게으른 종이 아니라 깨어있는 종을 찾으신다. 종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고 주인이 어디 멀리 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멀리 갔으니 뭐 시간 개념도 없어요. 출근 개념도 없습니다. 일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종을 원하시는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까 그 종은 깨어있는 종이고 이번에 있는 이 종은 지혜로운 종입니다. 종은 종인데 종이 종을 넘어섰습니다. 종이 종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 종은 종이지만 청지기 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볼 때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들 일꾼들은 시키는 것도 안 해요. 앞에서는 하는 신용만 하지 돌아서면 안 해요. 그런데 주인이 있든 없든 보든 안 보든 신실합니다. 정직하게 일합니다. 지혜롭게 일합니다. 주인이 생각합니다. 이 종은 종이지만 청지기다. 청지기급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이 청지기가 된 건 아니지만 종을 보고 청지기라고 생각하고 청지기와 같다 생각하는 것은 신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윗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요령을 피우는지, 볼 때 일하고 안 볼 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딱 보면 아는 거죠. 보디발이 그런 데 대해서 도사하니까 딱 보니까 이 요셉은 신실하다, 정직하다, 볼 때 안 볼 때 잘할 뿐만 아니라 종의 레벨을 넘어서서 요셉은 종이 아니라 청직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입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자기 부인 외에는 그의 모든 살림과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어떤 사람을 불을 켜고 찾으시는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찾을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종이 있다든지 일꾼이 있다든지 직원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볼 때는 일하고 안 볼 때는 다른 데가 있고 딴 방에 가 있고 할 때는 뭘 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신실하게 정직하게 종의 레벨을 넘어서 청지기처럼 일을 했다. 그런 사람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원할 것입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주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성에 있습니다. 인간성에도 있습니다. 정직성, 신실성, 인간성 뿐만 아니라 의식이 남다릅니다. 시키면 일하고 시키지 않으면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찾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는데 나는 스마트폰이나 하고 놀기나 하고 낮잠이나 자야 되겠다. 아니라 내가 종으로서 이 일을 이 집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창조적인 일을, 그것이 청직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종인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얘는 종이지만 종의 급수를 넘어서 시키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집안의 일을 생각하고 관리하고 일을 합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요리를 해서 서빙하고 싶을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종을 찾지요. 저도 그런 종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런 종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종이 되어야 하고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종이인데 청지기 같아요. 알아서 합니다. 그냥 멀리 그저 며칠씩 한 달씩 가도 일이 잘 될 것으로 믿는 거예요. 하루만 비워도 일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청지기 같은 그런 종,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44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종입니다. 종인데 이미 종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저의 의식이 종이 아닙니다. 종이지만 저는 생각할 줄 알고 생각이 깊고 생각이 종의 생각을 넘어서 주인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할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주인이 원하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일하니까 종이지만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맡기리라.
맡으리라. 그래서 그 종이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았느니라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 종이 자기의 그 마음 자세, 일하는 태도,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일을 창조적으로 잘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복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종이 있습니다. 종은 종인데 이와는 정반대가 되는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이런 종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형편없는 종입니다. 종인데 종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눈치가 빨라서 지금은 주인이 올 시간이다, 주인이 안 올 시간이다, 주인이 쉴 시간이다, 그 틈을 타가지고 쉬고 놀고 딴짓하는 겁니다. 종이 얼마나 똑똑해요. 머리도 잘 굴리고 안 보고 없고 할 때는 다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면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근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형편없는 종이죠. 월급만 축 내는 종입니다. 쓸데없는 종이에요. 사실은 다 쫓아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여와 같은 은혜로 그냥 붙여놓고 놔두는 것이지, 요거는 요령 피우는구나, 저거는 뒤에서 엉뚱한 짓 하는구나, 다 하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하지만 그냥, 근데 결국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요령이 제 발등을 찍게 돼 있습니다. 발등만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요령이 자기의 목을 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종은 머리가 좋습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지금은 절대로 오는 시간이 아니다, 먹고 마시자 취하자, 그리고 그냥 난장판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올 시간도 아니니까 계산을 너무나 잘합니다. 지금은 주인의 시간이 아니고 내 시간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나 혼자 있으니까. 이게 청지기도 아닙니다. 종도 종 중에서 아주 질이 나쁜 종입니다. 근데 이런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맡길 만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맡길 만한 일꾼은 어떠한 일꾼인가? 맡길 만한 일꾼은 어떠한 일꾼인가?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깨어있는 일꾼이 맡길 만한 일꾼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불시에 왔습니다. 근데 종이 자지 않고 게임하지 않고 놀지 않고 일하고 있고 깨어 있습니다.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맡길 만한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일꾼입니다.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서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켜서 들고 서 있는 일꾼. 주인이 볼 때 감동을 먹는 겁니다. 이 일꾼은 쓸만한 일꾼이다 하는 겁니다. 셋째로 맡길 만한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항상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일꾼입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이 되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이 될 때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맡길 만한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항상 준비하고 있는 일꾼입니다. 종으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지금 오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노는 게 아닙니다. 내일 할 일도 준비합니다. 미리 자기의 할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도 알고 있고 자기의 일 업무도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늘 준비성 있는 일꾼,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 성실한 일꾼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일꾼입니다. 이런 일꾼이 되어야 맡길 만한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성경에 보면 42절과 47절을 보면 종인데 이 종들이 주인의 뜻을 다 합니다. 이 지혜롭고 성실한 이 종도 주인의 뜻을 알아요. 요령 피우는 종도 주인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아서 깨어있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창조적으로 일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준비하면서 일하고. 그래서 저는 주인의 마음과 뜻을 압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을 종으로서 실천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지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압니다. 지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잔머리 굴려서 주인은 지금이 안 오니, 보지 않으니, 멀리 갔으니 안 하겠다.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것이 제 발등을 찢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제 목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왜 그렇습니까? 하지만 결국 자기가 쌓은 선에서 복을 받고 자기가 쌓은 악에서 제 발등을 찢고 목이 날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종에 대한 말씀이고 일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종이 청지기가 됐습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이러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깨어있는 일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는 일꾼, 항상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일꾼, 항상 준비하며 일하는 일꾼,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일꾼. 우리가 이런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감당해 나가면 주님께서 참 신실하다, 정직하다, 한결같다, 창조적이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일을 할 줄 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인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종을 자리에 앉히고 만찬을 준비해서 만찬을 서빙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 신실하고 지혜로운 일꾼들이 다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